이제 계시록 마지막 22장이에요. 1절을 보니까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또 그가 천사겠죠.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생명수가 어디서 나오냐면 생명수가 강을 이루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잠깐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생명수, 생명, 영생 다 같은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생명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그러니까 생명이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에게서 나오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죠. 예수님도 성자 하나님, 성령도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하나님께로서부터 생명이 와요. 그 생명수의 강, 계속 생명이 흘러나와서 강을 이룬 거죠. 영생이죠. 영생.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만 이 생명수가 나와요. 생명이 나와요. 영생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창조주에게 생명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창조주.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존재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생명도 말씀하면 존재해요. 그냥 다 해와 달과 별, 식물, 사람 만들었어요. 형상대로 물고기, 짐승 다, 나무, 꽃, 그 입에서 말씀하시면 생명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반대로 말하면 창조주가 아닌 종교는 생명이 없다. 왜냐하면 생명이 창조주에게서 나오니까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보좌는 하나님이 앉아 계신 곳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생명이 나와서 강을 이뤄요. 그걸 반대로 하면 창조주가 아닌 종교는 생명이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사람들은 이 종교가 마음에 들고 저 종교가 마음에 들고 나는 이게 좋아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요. 생명이 있느냐, 나에게 영생을 주느냐,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느냐, 이게 참 종교죠. 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 그럼 종교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생을 내게 주지 않아, 그럼 종교가 필요 없는 거예요. 종교는 이 피조물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종교인데, 이 모든 만물의 피조물이 하나님께 나가서 생명 얻고 제사함을 받고, 제사함이 먼저죠. 그 다음에 생명을 얻죠. 그런데 그게 없어요. 그냥 착하게 살자, 좋은 일 많이 하자, 이렇게 해서 제사함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또 그렇게 살아서 생명이 생기는 게, 영생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영생은 창조주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생명이죠, 영생이 흘러나와요. 강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묵상하고 하다 보니 이렇게 또 깨우침이, 하나님만이 영생이니까, 나머지는 다 피조물이니까 그분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분에 의해서 심판을 받거나 영생으로 들어가거나 둘 중에 하나고, 하나님만이 영생이니까 생명이 하나님께서 나오는구나. 하나님 앞에 자꾸 가까이 가면 우리가 생명으로 충만하겠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살았으나 죽은 자같이 깊은 잠에 빠지겠구나. 예수 안에 있으면 생명을 얻구나. 예수 밖으로 나가면 생명이 없구나. 왜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기 때문에 가까이 그 안으로, 그럼 영생이요. 근데 그 밖으로 나와서 멀리, 그러면은 점점 생명이 없어지죠. 나중에는 마른 가지가 나무에서 꺾여서 처음에는 싱싱하게 잎사귀도 꽃도
나중에 보면 다 말라가지고 마른 가지가 돼서 그냥 밟아도 뚝 부러지고 불 때면 절타는 그렇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가까이 생명, 하나님부터 멀어져 그 영적 잠, 그리고 아주 이제 예수를 떠나 그러면 사망. 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기 때문에, 영생이기 때문에 그와 가까이 갈수록, 그리고 그와 가까이 간다는 것은 어떻게? 교회 오는 것도 가까이고 말씀으로 나가는 것, 말씀을 듣는 거, 읽는 거, 배우는 거, 이것도 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 다 생명운동, 생명. 잠깐 그 말씀이 이렇게 이제 생각이 났습니다. 자, 2절 읽겠습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하나님은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내려서 강을 이뤘어요. 그래서 그 강이 길 가운데로 이렇게 흘렀어요. 좌우에는 이제 12가지 열매를 맺는 12가지 열매 종류죠. 12나무가 아니고 12가지 종류 열매를 맺고 달마다 맺고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게 있더라. 지금 이게 이제 천국에 있는 거예요. 지금 번향 천국에 이게 그대로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국을 치료하는 잎사귀, 거기는 치료가 필요 없죠. 여기는 있죠. 그래서 생명수를 가서 먹고 이제 말씀 먹고 기도의 성령 충만하면 생명수 먹는 거죠. 생명수 먹는 거죠. 또 계속 기도해서 거기서 치유를 받아오죠. 치유를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잎사귀가 있는데 우리는 기도해서 받아오죠. 치료를 받죠. 치료가 되어지죠. 예수 이름으로 치료가 되어지죠. 이렇게 천국에는 생명과 치유하는 그 생명나무와 잎사귀에 대해서 설명했고, 우리가 가서 살 그 본향이 지금도 그렇게 지금도 있고 우리가 갈 때도 그대로 있는 거죠. 3절 읽겠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다시 저주가 없으며, 저주가 언제 왔느냐? 3장에서 왔어요. 3장에서. 창세기 3장 1, 2장에는 저주가 없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주가 없었어요. 1, 2장에는. 3장에서 마귀가 등장하면서 앱뱀이 등장하면서 하와가 넘어지면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와 뱀과 땅에게 네 파트로 저주를 하시죠. 그래서 가장 큰 죄가 하와죠. 하와. 그리고 뱀은 그때부터 이제 배로 기어다니고, 땅은 사람들의 범죄로 인해서 가시 엉겅퀴를 땅에서 내요. 그래서 그냥 씨 한 뿌리도 막 그냥 정글처럼 풀이 나요. 가시 엉겅퀴 나요. 이렇게 다시는 저주가 없어요. 왜? 죄가 없잖아요. 구원받은, 다 죄사함 받은 백성들만 천국에 들어갔기 때문에 죄가 없어요. 저주가 없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 종들이, 구원받은 백성들, 종들이라고 할 때는 왕이죠. 하나님이 왕이고 예수님이 왕일 때는 종, 주님이 주인이라고 할 때 주님이 주인님이거든요. 주님, 주인님, 주님이라고 할 때 종들, 그 종들이 구원받은 백성들, 우리가 그를 섬기며 찬양하고 예배 올려드리고 주님과 함께하고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터요. 예수님 얼굴, 이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셔서 부활해서 육신이 있어요. 만져지고 먹고 또 부활체가 변형해서도 이렇게 나타나시기도 하고, 그의 얼굴, 예수님 얼굴 보죠. 하나님을 본다, 만진다. 저 우주 만물을 만드신, 저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가 본다, 만진다. 너무너무 신기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하도 예수님을 많이 봐왔고 우리 영혼도 봐왔고 우리는 사진으로 봐왔고 그렇기 때문에 가면은 금방 이제 알아보죠. 예수님은 우리를 알고 우리도 알아보죠. 그 얼굴을 볼 터에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 우리의 이마가 예수님의 이름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
저는 십자가가 있더라고요. 입체적인 십자가가 화인 불도장이 찍어져. 불도장이면 푹 들어가고 푹 나오고 십자가가 입체로 그렇게 두툼한 십자가 이마에 있었어요. 자, 5절 읽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이제 밤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다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자지 않아요. 3분의 1 자면서 몸이 이렇게 휴식하고 새 힘을 얻잖아요. 그리고 다시 리셋되고. 그런데 밤이 없어요. 왜냐? 몸이 신령한 몸, 4차원 생각과 함께 움직이는 몸, 생각의 속도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몸, 시공간을 초월하는 몸, 그런 몸이기 때문에 피곤하지 않아요. 육신일 때만 피곤하죠. 그래서 밤이 없어요. 어둠이 없죠. 천국은 빛의 나라, 눈이 부시도록 빛의 나라. 등불과 햇빛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찬란하면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너무 신기할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빛이셨으면 모세가 하나님 만나러 지성소로 들어가요. 나올 때는 수건을 딱 덮어버려요. 왜냐 얼굴이 막 핏덩어리가 돼서 오니까요. 우리가 태양을 못 쳐다보잖아요. 눈이 부셔서 한낮에는. 근데 하나님의 빛이 천국을 다 비춰요. 해, 달, 별이 없고요. 하나님의 빛으로. 참 신의 존재는 위대하고 대단하다. 무한대구나. 신의 존재 빛인데 천국을 다 비치는데 해와 달과 별도 필요도 없고 다 비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다 비치는 신의 무한성 어떻게 그렇게 그럴 수가 있을까? 우리는 접근을 못해요. 왜냐하면 신의 존재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그냥 전지하다, 전능하다, 안 계신 데가 없다, 동시다발적으로 임재하신다, 동시다발적으로 사람들과 대화하신다, 이렇게만 우리가 하지 그거를 이렇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상상이 안 되죠. 어떻게 그런 분이 계셨을까? 신인데, 한 분인데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 왕 같은 그런 왕노릇을 한대요. 자, 6절 읽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신실하고 참,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 종들 일곱 교회의 사자들, 목회자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반드시 되고 속히 되는 거예요.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자, 7절 읽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에 이제 언제부터 이제 주님이 오신다라는 게 이제 느껴지냐면요. 말세의 징조 계시록 6장부터 이제 속도가 붙어요. 11장부터는 이제 막 가속도가 붙어요. 이제 지금의 24시간 같은 그런 개념으로 붙어요. 말세의 징조가 나타나면서 이제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제 마지막에 시작이 된 거예요. 마지막 타임에 재난의 시작이니라. 말세의 징조 6장부터 그리고 벌써 지금 7장을 다 가고 있어요. 다는 안 갔어요 아직.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는 이제 속도가 어디까지는 천천히 가다가 어디서부터는 얼마나 붙은지 어떻든지 11장부터는 지금의 24시간 같은 시간으로 3년 반 이렇게 가고 이제 재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그냥 계속 긴 것 같은데 어느 시점에서는 속도가 이제 붙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영생의 복이죠. 8절 읽습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천사가 너는 나와 같이 된 형제이니까 함께 된 종이니까 나한테 절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맞죠? 그거는 맞는 거죠. 자 10절 읽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이제 임봉하지 말라. 이제 계속 이제 가르쳐야 되고요. 계속 이제 설교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때가 주님의 때가 가까우니까요. 말세의 징조가 11절입니다. 읽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제 왜 그렇게 되냐면 이제 양극화 심화되거든요. 양극화가 심화되는데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을 가까워졌다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은 의롭고 거룩하게 살려고 힘쓰고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의롭고 그렇게 살려고 힘쓰고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오신다는 사인이 이제 점점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주님 가까이 이제 아주 가까이 오시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알고 더 거룩하고 의롭게 살죠. 날마다 회개하면서 이렇게 살죠. 그러나 그것을 모르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자기가 그냥 자기 본성대로 살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냥 살도록. 그러니까 그 가속도가 어떻게 하냐면 내리막길을 달려가는 식으로 그렇게 내리막길을 달려가는 식으로 자동차도 클러치를 안 밟아도 내리막길은 막 혼자 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불의하고 악한 것이 불의하고 더러운 죄악이죠. 이것을 막 계속 이제 내버려 둬요. 말세에는 내버려 둬요. 그러니까 막 가속도가 붙어서 더 악한 자는 더 악해지고 의로운 자는 더 의로워지고 이 양극화가 일어날 거예요. 12절 읽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보면서 너무 악하다 이렇게 할 때마다 양극화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 주님이 이것도 주님의 가까우심의 징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뉴스 같은 거 보고 뭐 이렇게 보면은 참 그렇죠. 보면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천국은 상급을 받고 영생하는 하나님 나라인데요. 행한 대로 갚아줘요. 행한 대로. 마태복음 25장에 백보자 심판의 내용이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에서 나와요. 그 계시록 20장 10절부터 11절부터 이제 백보자 심판이 들어가거든요. 계시록 20장 11절부터 재림도 한 번이고 심판도 한 번이에요. 재림도 한 번, 심판도 합니다. 심판은 예수님이 오셔서 지상 강림해서 왕들을 죽이는 이런 것은 그 시대를 심판하는 거고 이 백보자 심판은 6천년의 심판을 하는 거예요. 6천년 아담부터 쭉 그 시간 그 예수님 오신 그때까지 그 시대가 다 심판을 이제 대상이 되는 거예요. 양이냐 염소냐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도 한 번이에요. 20장 11절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이제 간단하게 끝나요. 성경은. 근데 거기에 대한 속 내용은 복음서에 많이 이렇게 박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에 대한 심판과 상급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나왔어요. 천국 들어가고 상급 받는 이 장면, 천국 들어가는 장면이 양이 이웃사랑 실천한 거, 그리고 이웃사랑 실천하고 잊어버린 거, 요것이 주 핵심이고요. 심판받는 사람은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이웃은 사랑을 안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 안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해.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겠지. 그 이웃은 사랑하지 않아. 이웃은 사랑 실천하지 않아요. 요 사람들이 다 들어갔어요. 다 심판받았어요. 그리고 달란트에서 마태복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있는데 거기서 상급을 다 줘요.
그동안 그가 수고한 것을 그 상황에 다시 줘요. 그래서 5달란트로 5달란트를 남긴 사람에게 10달란트를 다시 그 상황에 도로 줘요. 우리가 수고한 것은 우리가 다 받고, 그리고 누가 보면은 데나리온을 주고 문화를 주는데 10골씩 10골 5골 막 이렇게 다 고울로 상급을 또 주세요. 그래서 그 상급의 내용이 마태이 25장에 백보자 심판에 그 내용이 그 속지가 그 속에 들었어요. 근데 계시록 20장 11절 이하에는 그렇게는 안 나오고 간단하게, 아주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했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상, 은밀하게 기도하는 거, 은밀하게 구제하는 거,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거, 주를 위해서 살고 헌신한 거, 이런 것들이 다 천국의 건축 재료로도 올라가고 상급을 받고, 그날에 이제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상을 받아요. 예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서 천국은 이게 공평이에요. 헌신한 사람한테 상 주는 게 공평해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면은 공평하지 않다. 아니요. 헌신한 사람이 상 받고 헌신 안 한 사람은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리고 헌신을 많이 했는데 너무 이 땅에서 영광을 다 받아버렸어요.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사람이 다 받아서 사람이 우상이 돼버렸어요. 이런 사람들은 상급이 다 날아가 버려요. 천국은 가는데 상급은 한 개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한테 영광을 다 받아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우상처럼 띄워줄 때 거절해야 돼요. 그거 하나님께 올리라고, 그거 내 거 아니다고 거절해야 돼요. 그냥 그걸 아무 말도 않고 그거 다 받아내면은 그 사람 상급은 다 사라져요. 마른 거 나팔 불면 상급이 사라져. 나팔. 근데 남이 그렇게 자기를 신처럼 띄워놓으면은 그것이 다 상이 날아간 거예요. 하나님 줄 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 절대로 우리가 상 받을 일을 했다면 그거를 은밀하게 마무리를 짓는 게 내 상을 받는 거예요. 자, 13, 14 읽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리 함이로다. 천국에는 예루살렘 성에 12문이 있고 12문마다 천사가 문을 지켜요. 천사가 문을 지킨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두루마기는 옷인데요, 세마포 옷인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리스도의 의라는 옷이에요. 너는 의롭다라고 입혀준 옷이에요. 근데 그 옷을 살면서 죄를 져서 더럽혀졌어요. 회개하면서 예수 피로 빨아요. 그럼 다시 하얗게 빨아져요. 회개죠, 회개. 늘 죄를 안 짓는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과 피가 있는 육신이기 때문에 이 육은 이미 마귀의 영향권 안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안 지려고 하지만 죄를 지게 돼요. 죄를 짓고 돌아서면 생각나. 아, 내가 또 참 하나님 앞에 또 잘못했네. 허물, 실수, 아유, 이렇게 꼭 짓고 나면 생각나. 그 전에 생각나는 것도 어쩌다 있지만 대부분은 허물과 실수로 인해서 짓고 나면 돌아서면 생각나요. 아, 비판했네. 아, 판단했네. 하고 나면 생각나요. 회개해야죠. 회개. 그렇게 늘 죄를 안 짓는 게 100점인데 죄를 안 지키기가 참으로 어렵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자기의 죄를 늘 들여다보고 회개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절대로 자기가 죄를 이기지 못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성령을 힘입지만 그래도 죄를 여전히 진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죠. 왜냐하면 100번 넘어졌는데 하나님 100번 다시 일으켜 주세요. 그러니까 100번 넘어지고 은혜로 100번 다시 일어나서 회개를 하고 다시 시작하니까 이게 은혜. 하나님 우리를 안 일으켜요. 100번 내가 넘어져서 범죄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안 일으켜줘. 그러면 그 넘어진 상태, 범죄한 상태로 끝나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한탄하죠. 다시 일으켜 주세요. 그럼 우리가 회개를 하고 다시 또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100번 죄를 졌는데 100번의 은혜를 다시 또 주어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니까 이게 뭐냐?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때 우리를 안 일으켜 주시면 어떻게 할 거냐 그거예요. 그럼 더 강팍해지겠지. 근데 하나님이 100번 넘어졌어도 100번을 다시 일으켜 주시기 때문에 그게 이 주 안에서 다시 일어나는 이 은혜.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은혜죠. 은혜. 선택 자체가 은혜예요. 우리가 뭐 알았어요? 예수님 몰랐어요. 하나님 몰랐어요. 천국 지옥 몰랐어요. 그냥 선택 자체가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은혜로 구원받는 게 맞아요. 그래서 늘 두루마기를 빠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일어나켜 주더라도 회개는 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갖는 믿음이에요. 믿음의 행위예요. 자, 15절.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개들만 설명할게. 물어뜯는 것, 판단하는 것, 비방하는 것, 그것이 그렇게 큰 죄예요. 자, 16절 읽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강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나 예수는 예수님이 직접 얘기를 하셔요. 자,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나라는 다 값없이 와서 먹어야 값없이 와서 먹어요. 목마른 자들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값없이 다 거저주는 은혜예요. 왜냐? 그건 값을 지불할 수 없는 단가기 때문에. 영생은 값이 지불이 안 돼요. 1만 달란트 20만 년을 살아야 돈을 모아서 값을 지분. 누가 20만 년을 삽니까? 애당초 이게 값으로는 해결이 안 돼. 이 영생이라는 거는. 이 원죄 사함, 우리 일생의 죄 사함은 값으로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그냥 값없이 와서 그냥 와서 사모하는 자만 와서 그냥 다 그저 먹는 거예요. 원하는 자 값없이 와 생명수를 받으라. 18절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증언하느니 만일 누구든 이것들 위에 더하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지금 두 증인이 왔다라고 막 그러고 다니는 저기가 있어요. 내용이 두 증인이 왔다 하면 계시록 11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 복음화도 안 됐고요. 3차 대전도 안 일어났어요. 지금 두 증인이 오면은 안 받는 거죠. 근데 두 증인이 왔다 오고 회개라고 막 외친다고 그래요. 미혹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져야 될 그냥 건너뛰어서 일로 갔다가 그런 게 아니에요. 다 그런 후에 또 그러므로 또 이렇게 계속 다 고리를 중간에 열어서 어떤 것도 중간에 못 오게끔 다 고리를 엮어놨어요. 그래서 10장 끝나면 11장이고 11장 끝나면 12장이지 지금 7장이 안 이루어지고 8장이 안 이루어져 8장 9장이 안 이루어졌는데 11장에 등장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성경을 모르면 벌써 그러면 두 증이 나타나면 우리 뭐 해야 돼요? 피난처로 가야 돼요. 두 증이 나타나면 피난처로 가야 되는데 지금 두 증이 나타났다고 지금 어떤 분이 가서 미국 가서 직접 이제 집회를 봤대요. 그리고 두 증이라고 믿고 그리고 거룩하게 회개하라고 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거룩하게 지금 살고 있대요. 두 증이 나타나면 이제 피난처가 완료되어 있어야 돼요. 두 증이 죽고 부활하면 그 다음에는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두 증인이면 또 3년 반 이러다가 죽어야 돼요. 죽고 나서 부활해야 돼요. 또 두 증인은 유대인이에요. 두 증인은 예루살렘에서 지역에서 사역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맞아서 있어야지 아무나 내가 두 증인이야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이 잣대이기 때문에 성경 캐논이죠. 잣대야. 그래서 성경으로 이렇게 맞춰봐. 아 틀리네. 그럼 그대로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스라엘 민족 회개가 아직 안 이루어진 상태예요. 이스라엘에서 민족 회개가 이루어지면서 14만 4천이 입 맞으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를 해야 돼요. 지금 뭐 0.5 그거 갖고는 안 되죠. 자 19절 그래서 더하면 기록된 이 두루마리 계시록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가감하면은 그 사람은 제되는 거예요. 성경을 가감하면 제되는 거예요. 십계명 가감했어요. 천주교 십계명 가감했어요. 9계명을 2계명을 없앴어요. 그리고 9계명을 2개로 쪼갰어요. 10계명과 9계명을 2개로 나눠서 그래서 10개를 만들었어요. 2계명이 뭐냐? 우상에게 절하지 말면. 그 우상 천지거든요. 가감하면 거룩한 성 참여함에 제하여 버린다. 이 성경을 그대로 믿어야 돼요. 아니야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20절 읽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21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까지입니다.